자,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옆 사람 저하고 인사합시다. 부활 예수를 만나십시다. 우리도 부활합시다. 아멘. 정말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예. 바로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그 행복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 또한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에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우려면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절은 근데 우리가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알리게끔 하려고 우리가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정해놓은 그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한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그 가룟유다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사도를 세운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모두가 사도요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우리가 증언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증언해야 될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12사도의 목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모두가 다 품어야 될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들에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또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많은 사람들이 행각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이렇게 제자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임을 자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제자로 부른 그 목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물론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전도의 핵심,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다 부활한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부활하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도 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희망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희망인 이유는 부활 하나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러므로 전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증인이 되고 싶지만 우리 삶에서는 세상 사람과는 그리 다르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들 손에는 예수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그런 향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다가 노만 군인들에게 잡힐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들에게는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덤에 누워있는 그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을 찾은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채로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며 그들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죽기 이전에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시체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근심하였습니다. 그 근심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이 말 엄청나게 멋진 말 아닙니까? 살아있는 자를 어찌하여 죽는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책망 섞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부활의 기쁨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새벽부터 황허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기도에 함께 참석한 여러분, 그 기쁨이 예배드리기 위한 그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의 기쁨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부터 우리가 예배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부활을 축하하며 그리고 그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두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러한 오염되고 상스러운 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활 신앙을 얘기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부활의 삶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지형을 바로 이 부활신앙에 우리가 맞춰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부활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바로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말로는 내가 부활신앙을 믿는다, 부활신앙을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부활에 기초하여 우리 신앙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모두 다 이 부활에 의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신입니까? 아니면 산 자의 하나님의 신이십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과연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안 믿는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그 부활신을 가진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아무리 흠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우리를 아무리 소리를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재력이나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흔들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여기 부활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하신 목사님도 바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멈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고난의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또한 지금 현재의 고난과 지금 현재 우리 아픔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그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나요? 바로 부활하실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부활 신앙을 단단히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에 향품과 향유를 들고 근심 앞에 서 있는 그 여인들 향하여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그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바로 오늘도 우리 부활절 가운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인자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예언된 메시아로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께 창조한 그 피조물에 넘겨졌다는 그 자체가 바로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조물에게 넘겨져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모욕과 참혹한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고난을 다 참고 담담하게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 길만이 바로 우리를 살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다심의 그 끝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떡으로서 자기 몸을 제공했고 신령한 음료로서 자기의 피를 세상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그 당신의 그 몸을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기꺼이 거룩하신 당신의 그 몸을 세상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신 주님처럼 희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것을 움켜쥐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섬기며 사는 것이 곧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를 한번 보세요. 새 생명이 없잖아요. 얼마 동안 없었나요? 그것은 반전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가 희생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희생하지 않았다는 그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욕망과 정욕이 죽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세상을 얻은 우리 삶 가운데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부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오리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메시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이 말씀을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그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씀 받아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고, 예수님께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미 예수는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것을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까맣게 잊었던 그 말씀이 지금 여인들에게 다시금 들려주십니다.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기억도 못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삶, 이 땅에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재물을 모으면서 아둥바둥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많은 수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뒤로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기만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나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천사의 말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말로만 했지 우리 삶 가운데서 부활신앙이 나타나지 않았던 우리들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온전히 그 부활신앙, 그 부활하신 그 주님, 나 또한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분명 우리에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저희가 천사의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보면 그 여자들이 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으로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심에 쌓였던 그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에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 오늘의 부활절은 그래서 기쁨의 축제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난과 슬프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됩니다. 그 고난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 천국을 향하여 그 너머에는 우리가 산자들의 그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희미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신을 확고히 세워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